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순천포도원 교회와 순천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마 첨예의 관심이 미국과의 관세 그 협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활한 타협을 위해서는 미국의 소고기와 그리고 쌀 수입을 아마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FTA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호 개방,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물건을 사주니까 너희도 우리 물건을 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정된 것이 FTA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FTA를 통해 가지고 수입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그렇게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소고기 수입을 해오려고 하자 촛불 집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 소고기를 먹으면 강우병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소가 강우병 때문에 주저앉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온 나라가 그 촛불 집회라는 수입 소고기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 때 체결된 것은 무산되어지고 지금까지 수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자 영화배우죠. 김규리라는 그 영화배우는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돼 가지고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수입고기를 먹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십수년 동안 이 강우병에 걸린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입산 소고기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위험 비어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성경 중심 사상에 있는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의힘 그렇게 대변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김문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의 출마의 그러니까 출마의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왜 출마를 했냐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출마하는 이유는
그 당면 문제인 그 중도 보수, 지금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우경화되어 있다. 그래서 좀 중도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용화되어 가는 것을 좀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좀 지향해 가지고 작용화되는 것을 좀 막겠다. 이렇게 그것을 과제로 지금 내놓았습니다. 또 그의 대변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신앙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보수 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일부 그 대형 교회에서 작용화되어 가는 것에 지금 심한, 작용화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데, 정치권도 지금 그게 문제고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작용화되어 가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지금 교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또한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저출산 문제, 지금 저출산 문제는 지금 0.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분이 결혼하면 최소한 두 사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0.7%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지금 제대로 못 낳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0.7%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만 이게 앞세워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말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몸으로서 정치인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아마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고 하나님 사상이 아닌가, 성경 사상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말하는 것은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은 어떤 감람나무의 열매에 둘러앉아서 행복을 누리는 그 첩경이다. 그렇게 시편 127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상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본문으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선에 말씀드려서 이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그 강에는 이제 광야 시대가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지금 거대한 민족들을 지금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식수의 문제, 만약에 우리가 만나만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고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400만도 넘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쌀을 내린다고 한다면 하루에 쌀을 아마 몇천 가마씩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많은 물을 먹어야 한다면은 하루에 수백 톤씩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과연 저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떻게 저 물을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 많은 어족이라 할지라도 그 씨가 마를 겁니다 말이야. 하루에 수십 톤씩을 공급해야 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방법일 줄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걱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고에다 먹을 것을 들이지 않아도 그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먹는 것은 말이야 광야의 만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수천 가마의 그 쌀을 만나를 통해 가지고 내리시겠다. 그리고 또한 먹이가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바로 내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 진사면에다가 너희가 그냥 그 냄새 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도록 이게 그 고기를 갖다가 내가 몰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그걸 알리신 것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출애굽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하나,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봐야 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중심 사상, 성경 사상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 광야 생활에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내리겠다. 그리고 또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내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16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빠진 것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것처럼 그러면 이 식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지없이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바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은 엘림에서, 우리는 이 앞전에서 출애굽한 뒤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와가지고 그 홍해가를 건너고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서 물이 없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과 70종려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부족했던 식수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12샘물과 종려나무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했던 것을 그 수자원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이 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죽 부대 같은 것, 워크통 같은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한 물을 공급했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은 엘림에서 이 12샘물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면 앞으로의 광야 40년간의 여정 동안의 생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견한 것처럼 우리가 17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 물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건 다음번 강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물에 관한 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실 물이, 그러니까 신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르비딤에 지금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시 말하면 저 엘림을 떠나서 이 르비딤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아마 5개의 이 진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엘림과의 거리는 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림으로 물을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림으로 물을 가지러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는 물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또 지금 이 격한 사람들은 지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백성들이 물이 없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애굽에서의 그 바로의 600성 병거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에다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엘림에서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를 며칠째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은 그들은 지금 엘림에서 홍해가를 떠나서 홍해가에서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에서 돛가에서 알루스, 그리고 알루스에서 르비딤까지는 신광야를 떠나서 세 번째 유진하는 곳으로 총 10번째, 지금 출애굽한 뒤에 지금 10번째 진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지금 유치한 곳에서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홍해가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엘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거기는 먼 거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그때까지는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엘림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지금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 르비딤에 이르자 먹을 물이 없었다라고 간단하게 지금 민수기서 3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지금 이런 내용을 민수기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그들은 온망으로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짐승의 때도 말이야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어 모세를 돌려 치려는 기세를 보이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나를 치려고 합니다 말이야. 지금 이런 기세로 간다면 하루만 물이 지금 없으면 아마 나가 돌에 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르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라 말이야. 호렙산. 이 호렙산은 최초의 모세를 불렀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곳으로, 아마 모세는 지금 출애굽할 때도 이미 그 호렙산 그 미디안 그 광야 지역, 지금 이 신광야 르비딤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아마 그때 40년간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기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호렙산 주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지금 홍해바다를 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그 지팡이가 너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이 호렙산 내 앞에 서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서라는 말은 왜 그렇게 유축되어 있느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냐?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네가 그 많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걸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앞에 서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호렙산에 있는 내 앞에 서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광야에서는 지금 도저히 물이 날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장인 이드로, 누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양떼를 칠 때도 이곳에는 전혀 물이 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양떼를 칠 때 물이 날 만한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호렙산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내가 거기서 목축업을 40년 동안 했는데요, 그 호렙산에는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은 그것이 물이 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거기 목축업을 했는데요, 물이 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세의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으로 그 지팡이를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서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에 지금 서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 6절의 내용으로 벌써 지금 유지하고 있는 느비딤은 호렙산하고 지금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번째 진을 옮길 때는 바로 이 느비딤에서 호렙산 쪽 시내산으로 지금 진을 옮기게 됐어요. 그 말은 물이 가까운 곳으로, 생수가 나는 곳으로. 다시 말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서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고는 시내산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지금 나와가지고 호렙산 내 앞에 반석에 서라 말이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호렙산 부근에는 물이 나는 곳이 없고 오히려 돌산으로 되어 있는 반석으로 바위가 지금 천지에 있는 그런 산이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 훗날에 이 광경을 지금 먼 훗날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야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마음의 문제를 지키는 것은 용사가 성읍을 탈취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리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세상과 너무나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취해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 훗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무리바의 물발에서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물이 안 될 것을 나는 한 사람이다. 그래, 나는 너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그 앞에 굽혀 경배하자, 그에게 절하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지켜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 살 때는 여전히 그건 그냥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 그냥 주일날 나가서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지금 먼 훗날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느꼈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낭망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도우심,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삶,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걸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얼마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했냐 말이야.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저 홍해바다를 말이야. 물로 갈려가지고 좌우에 벽이 셀 수 있도록 그렇게 진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이 지금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게 지금 그 좌우에 물이 벽이 되게 됐단 말이야. 제가 그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한번 다시 말하면 한 400만도 넘는 사람, 군대만 장정만 지금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00이 지금 진군해갖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걸 통과하려면 몇 시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군대가 진군하고 거기를 따르는 노약자들, 어린이, 짐승 때까지 그걸 가려면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게 1,000만이 넘는다는 말이야. 이 1,000만이 넘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이게 건너려면은 적어도 하루 동안은 저녁 내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지 않도록 탁 벽이 서도록 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밤새도 그냥 그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벽이 돼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폭은 자그마치 이걸 건널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명 정도가 다시 말하면 행도로 서서 진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넓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400m 이상 되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냥 홍해바다를 갈랐으니까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기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격하던 바로의 병거를 다 물에 수장시킨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고 엘림에서의 그 물을 내신 것을 보고도 지금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당면에 있는 것만큼을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 당면 문제만 너무나 빠지게 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낮아질 수밖에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 기르시는 양이다 말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기이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반드시 해결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면되어 있는 문제만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너희 백성들이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날 똑같은 그런 일을 다시 말하면 되풀이해가지고 그걸 겪으면 안 된단 말이야. 되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당면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안 계셔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 초대교회에서나 사도행전적으로나 나타나는 그런 기적은 오늘날 지금 나에게 나타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장차 계실 수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과 낭만이 이 당면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5편 6절 이하에 지금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근심하기를, 너희가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근심했단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자 하여 내가 근심하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 오시긴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시원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이 말이야 불평, 불만, 원망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한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들을 구원해내서 이끌어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이걸 하니까 내가 저 백성들을 구해낸 것을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고 내가 40년 하고 50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그 40년, 30년, 50년 동안의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경이로운 일들과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왔을 때도 지금 당면의 문제를 바라보면 괴리감에 빠져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좀 목회자 자질이 부족한가 봐. 왜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는 데는 많은 성도들이 없을까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막 수만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나는 아마 그런 자질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라는 때로는 그런 자괴감이나 그런 좌절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여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목회자가 50만 원도 안 가지고 교통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실까 그렇게 걱정할 겁니다. 뭐 그런 말은 제가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도 적지만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일들을 내가 베풀었는데 내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고 말이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싸울 만한 용사 다시 20세부터 싸울 만한 용사들을 말이야 전부 다 계수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지파에서 말이야 뽑아가지고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야. 이 광야 세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의 20세 이상은 40년을 통과했다면 60세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때가 30세가 됐다면 70세가 됐을 것이고 그때 40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80이 되고 90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그 모든 세대를 싹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세대를 내가 데리고 내가 새로운 그 땅이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이런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과 원망을 가진 자들은 내 안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야.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 저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이 저 말을 바꾼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내는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로 지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로 지내는 것은 제7일째 되는 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공휴일이라고 하는 바로 홀리데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날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날 7일째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저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밀레니엄 천년에 들어가는 그 의식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이 중요한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그냥 오늘 좀 바쁘면 하루 쉬어야지. 오늘 저기 누삼네 결혼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으게 가야지. 뭐 누구 오늘 줄초상 났으니까 가봐야지 말이야. 누구의 병문안 가야지. 그게 급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세상 걸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날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다는 그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벼이 여기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을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을 초월한 목숨까지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늘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주 주일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에 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일을 거르는 일은 아마 없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근심하게 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 그래서 그들을 이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기 지금 내가 왜 너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날은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저런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없단 말이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그들을 광야에다가 다 지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게 기다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20세쯤 되는 약관 20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60세가 된 바로 지금 어린이 되었을 것이고 이때 부름을 받은 지금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받았던 갈렙은 4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강화 생활을 지내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라고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점령할 때에 갈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세대는 누가 들어갔느냐 그러면 바로 20세가 되지 못해가지고 19세 미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불평불만 그 원망이 없어진 그런 새로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 차세대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차세대라고 하는 저는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지금 점점 교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나이 든 장년밖에는 없어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반비례하게 다시 말하면 청년들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성년이 되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가 되고 결혼하고 교회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대 교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되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진리를 지금 잘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봤자 말이야.
목사님의 그 고리타분 얘기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 교회 가는 게 별로 싫어 말이야. 아,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그 뭐 레니지가 뭐 그런 거 하고 말이야. 뭐 그런 거나 하는 게 게임이나 하는 게 더 좋지 말이야.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더 좋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2세대를 위한 교육이 잘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고, 시청교육이라는 이런 교육,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어린애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 20년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그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세대는 20세 이상의 세대로서, 그리고 그들은 죽고 다 20세 이하였던 20세이던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대로 60세가 되고 갈렙은 80세가 됐다. 이때 19세 미만이었던 이 세대는 다음 세대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그 다음 어린 세대를 데리고 그들이 작년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땅이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40세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40세에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 자기 장인의 그 양을 쳤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 그 미디안 광야는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40년의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80년이 되어갖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났는데 120세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신명기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 같이 너도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나, 이는 그렇게 막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지금 분노에 차가지고 지금 노가 격발했다라는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딱 쳐도 거기 생수가 터져 나올 건데 이걸 두 번이나 그냥 땅땅 때려쳤단 말이야.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네가 거룩했단 말이야. 내 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네가 이 반석을 쳤는데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쳐가지고 말이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봐도 너희가 들어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야.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세는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 여호수아를 갖다가 다음에 지도자로 생긴 다음에 그런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증거하기는 지금 내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반석을 질 때 한 번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으로 불평한 상태에서 두 번 쳤기 때문으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두 번 치면 바로 두 번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도 그래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나왔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그 바위 속에서 솟아나왔다. 그걸 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험한 곳으로 이곳을 맞사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후반부에는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보고 누르고 해야만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불신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눈앞에 보이는 당면의 문제를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목숨을 바쳐서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